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 중에 11월의 마지막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고 갈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가벼운 충만함이여 헛되고 헛된 욕심이 나를 다시 휘감기 전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11월 달을 보면서 마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시인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설레이는 나의 마지막 기도를 그이는 들을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고 싶습니까? 무엇을 마지막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11월 달을 맞이해서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림의 화가는 탁용주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사지 마비의 구족가가이면서 또 뭐냐면 시인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건강을 했는데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낮아져 경추가 이렇게 딱. 그때 자기 부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는 4개월 됐고 결혼한 지는 8개월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까 100% 노동력이 상실 상태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이게 눕고 재활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숟가락으로 밥 입에 쓱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지마비니까 재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조금 재활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 재활해서 이렇게 하고, 밥 먹는 데까지 오랜 재활을 걸려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습니까? 젓가락 들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신에 있으니까는 이게 화장실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튜브로 이제 요새는 그 튜브를 해서 이제 배설하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11월 달 하나님 행복합니까?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뭐라고 나올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상열 씨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또 제가 좀 문장이 막힐 때마다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장영희 교수님 책인데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것들만 또 다시 모아서 편집한 책이에요. 옛날엔 눈에 안 들어왔다가 이번에 읽으면서 이분의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조사해 봤는데 이분은 그 새해 소망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이분은 1982년에 그 추락사고로 이렇게 사고가 난 분이신데
이분은 새의 소망이 뭐였냐 그러면 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요? 자, 소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소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새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새의 소원 이거 수천 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걸 느낍니까? 장영희 씨는 말했어요. 행복은 어마어마한 가치나 위대한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작은 순간들. 그러니까 무심히 건넨 한마디 말, 별 생각 없이 내민 손, 은연중에 내핀 작은 미소가 보석처럼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이 보석이고 행복이라고 느낍니까? 그래서 이분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쓴 시집도 있고 산문집도 있는데 30cm라는 시를 제가 이제 읽게 됐어요. 어찌하다가 요에서 방바닥으로 한 바퀴 굴러 떨어졌다. 뒤집힌 거북처럼 꼼짝할 수 없다. 천장은 가로 세로 사방 연속문이로 잘 계획된 도심의 도로 같은데 침묵은 무시무시하게 나를 부른다. 나와 요 사이 30cm 굴른 거예요. 완강히 거절한 푸른 절망과 아득히 남은 세월이 흐른다. 방바닥에 차가운 냉기는 뼛속에 스미고 움직일 수 없는 팔다리는 차라리 풀립만 못하다. 저녁에 동생이 와서 요 위 누울 때까지 하루가 30cm를 넘을 수 없는 뒤집힌 거북이었다. 자, 발 한 번 뛰면 여러분 몇 cm요? 네? 자, 요에서 누웠다가 옆으로 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침대에서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은? 자, 그래도 이 시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행복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이 장영희 시인의 책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배소 5장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어떻게 살아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빛의 자녀들처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의 생활이 단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더 나가서 야, 믿는 사람이 소수니까는 똘똘똘똘 뭉쳐야 돼. 그게 공동체야.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지,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배소 도시의 빛과 소금이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뭐하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삶을 살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싼 물건 살 때는 그냥 막 삽니다. 이 집사님 사과 사보셨어요? 예. 어떻게 사요? 골라요, 안 골라요? 좀 맛있겠습니다. 거봐요. 근데 부자는 골라요, 안 골라요? 안 골라. 그냥 백화점에서 사. 그것도 어느 백화점에서 사? 현대백화점에서 산대. 반찬도 부자들은 현대백화점에서 그냥 산대. 우리 집사람은
전단지 보고 여기서 10원 싸면 여기로 가고 저기서 10원 싸면 여기로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과 하나를 사도 앞에 뒤지고 보고 뒤에 뒤지고 보고 눌러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없는 사람 이거 하나 사서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자식이 먹을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서 뭐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네가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그냥 읽으면 다 놓쳐요. 주의 깊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백독하면 뭐예요?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저도 심심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장애교 책이 있는데 오늘 그 시인을 처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보다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에 주의 깊게 살폈느냐? 그러면서 너가 해야 할 거는 뭐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물으면서 너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으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이 빙판길 갖고 살으는 판을 무사히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묻고 또 물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결혼해서 뭘 했냐 그러면 뭘 했겠어요? 코인을 했어요.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벌었으면 제가 왜 말하겠어요? 코인을 했어요. 며느리와 아이가 힘드니까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줬어요. 3억.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지. 거기에 11조만 좋은 게 있어도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판 돈 남은 거를 이제 줬어요. 이걸로 이제 나머지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걸렸어요. 주가 조작으로. 그래서 내가 보세요. 코인할 지식이 있었습니다. 투자할 지식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리라? 지시하시라.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안전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천국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혜롭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하면 두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것인데 영어에는 번역을 두 개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번 성경 RSV 읽어보겠습니다. Making the most of the time. 발음이 좀 그렇지만 또 그래요. 또 NIV에는 어떻게 됐어요? Meeting the time. 이건 뭐야? 하나는 세월을 최대한 뭐하라? 이용하라. 또 하나는 세월을 뭐하라? 구속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월을 이용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24시간 다 같이 주어졌는데 또 더 중요한 건 뭐야? 시편의 말대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거예요.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러면 100세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연세가 있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딸들이 요양 보냈다가 또 자기 집에 모셨다.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있을 이 세월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침상에 있는 세월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기저기 끌려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갈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여러분, 이 세월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20대 생일 때에 70까지의 자기가 할 것을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단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는 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한다. 그래서 이 양반은 정말 이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낭비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낭비된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뭔가 남겨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쓴 시간은 무익하지만 하나님 위해 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헛되이 낭비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셋째 뭐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5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분별해. 이해할 때만이 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영어 문장도 언제 들려요? 내가 이해할 때 들리는 거예요. 이해할 때. 이해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막 샬라샬라한테 못 듣겠더라고. 그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하도 하니까 글로 써달라. 글로 쓰니까 이제 대충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뜻과 특수한 뜻이 있어요. 일반적인 뜻은 뭐예요? 그냥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눈, 비, 코 이런 거 다 뭐 동일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요? 뭐 오늘 뭘 먹을까요? 뭐 아이스크림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좀 일반적인 뜻은 건강하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일반 뜻. 근데 특수한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와 결혼했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지. 왜? 이것은 내가 사명에 관계되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 이런 것도 다 특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수한 것은 기도에서 찾아야 되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냥 성경 읽으면서 또 지식선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게 일반적인 것이 특수한 건지 해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것에 충실하고 또 특수한 것에도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수한 것은 오랫동안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 집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도 해요? 대학 기도도 하지만 무슨 기도도 해야 돼요? 만남의 복을 위해서. 네? 얘네들이 잘 자라서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기 위해서, 또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루터는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뭐해요? 생략해요. 근데 루터는 바쁘니까 더 기도해요. 왜? 내가 아차 바빠서 기도를 놓쳤는데 하나님 뜻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귀가 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4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에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는 어거스틴이 고백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기도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이시며 나의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위대한 왕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나의 가장 훌륭한 돕는이시며 나의 가장 아름답고 나의 사랑한 신이시며 나의 살아있는 빵이시며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나의 나라의 지도자이시며 나의 참된 빛이시며 나의 거룩하고 달콤한 이시며 나의 고운 길이시며
나의 탁월한 지혜이시며 나의 순수하고 단순한 지혜이시며 나의 평화로운 조화이시며 나의 온전한 보호이시며 나의 좋은 목이시며 나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자비로운 주님, 왜 저는 지금까지 사랑했고 제 평생 동안 예수님 나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랐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바란 적이 없었죠. 당신과 함께 영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소망이 뜨거워져 주 예수님께로 흘러넘치게 하소서. 달려가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늦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으로 서둘러 가십시오. 당신이 찾는 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11월 달에 주님을 더 찾고 11월 달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소서. 오 사랑할 예수님, 당신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은총, 모든 좋은 감정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경배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분기신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마음이 영적으로 약해지게 하시고 당신 내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 당신 사랑의 숯불이 내 영 안에 뜨겁게 타올라 온전한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내 마음의 재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소서. 내 가장 깊은 존재 속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에 숨겨진 깊은 곳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완성된 날에 당신과 함께 완성된 모습으로 발견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